3월 1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2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낙타 17마리를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큰 아들에게는 2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로 나누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아무리 낙타 17마리를 나누어 가지려고 해도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지나가던 랍비가 이 광경을 보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낙타를 세 아들에게 거저주면서 내 낙타 한 마리를 보태서 유산을 분배하라고 한 겁니다. 이제 낙타는 17마리가 아니라 18마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2분의 1로 나누니까 첫째 아들에게는 9마리를 주게 됐고 둘째는 3분의 1로 나누니까 6마리를 주게 됐고 셋째는 9분의 1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2마리를 각각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9마리, 6마리, 2마리 주고 나니까 17마리가 됐고 이제 한 마리가 남는 거예요. 랍비는 남은 낙타 한 마리는 내 거니까 내가 도로 가지고 가겠다 하면서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재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3절부터는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16절부터 비유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도 익히 들어왔던 말씀. 이렇게 오늘 본문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나 내용 전체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빛이 1년 동안 달려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죠. 그러니까 1광년은요, 약 100조 킬로미터예요. 우리가 미터로 한 사람은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100조 킬로미터 상상이 됩니까? 우주는 400억 광년을 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 끝까지 가려면 4만 조 킬로미터를 가야 된다는 말이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인간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 역시, 티끌이 가진 소유도 역시 먼지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가진 재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세상에서 10억의 재산을 소유하든 100억의 재산을 소유하든 그 재산이 자기를 향하여만 존재한다면 그 재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래서 바보라는 거예요. 왜 바보입니까?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에게로 대화의 상대를 바꾸셨는데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이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매일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염려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는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재물을 쌓아놓는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까마귀가 염려한다고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9절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 까마귀가 부르짖어서 먹을 것을 얻는데, 까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그랬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란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들풀과 같이 하찮은 존재들을 이렇게 입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까마귀, 백합화, 들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의 나라는요, 나의 소유로 쌓아가는 나라를 말하지만 그의 나라는 주님의 것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나의 소유로 쌓는 그런 나라로는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가 나의 소유로 쌓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입니다. 33절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나의 소유로 세워가는 나라에서는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는 것은요, 자살행위 같은 거예요. 나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다함이 없는 하늘의 배낭에 들어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면 땅에 마음을 두게 되지만 눈에 보이는 나의 재물을 팔아 구제하면 하늘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탐심으로 인해서 형과 재물을 좀 더 소유하기 위해 싸우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풍성한 소출이 있을 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나를 위해서 짓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나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고 구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소출이 있을 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소출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나라. 누가는 이것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상은 탐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보물을 이 땅에 쌓고 있는지 하늘에 쌓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탐심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